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같은 제목으로 우리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1장을 봤고요. 오늘은 2장을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독교의 그 여러 가지 신조 가운데 우리 특별히 그 개혁교회 그 교리가 있죠.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신득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신학적인 용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보에 등재된 그 암송 구절인 2장 16절 말씀입니다. 2장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거 안 바꿔졌나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주 건데요. 네, 일단 예. 자,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16절 말씀은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 유명한 오직 믿음으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은혜로도 그런 것이 같은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루터가 오직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사용하신 이유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은 이 믿음만을 또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행위 역시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부터 이 행위를 너무나 강조를 많이 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시면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의 결말을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결론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네,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잔치를 비유하실 때도 이런 말씀하시죠. 천국잔치에 비록 초대되었어도 딱 잔치에 앉았는데 이 사람이 전혀 파티 복장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쫓겨난다. 네, 쫓겨난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행위를 다 아노니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 말씀 하십니다.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야고보서는 말할 것도 없죠. 야고보서 2장 보시면 행함이 없으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이걸 직역으로 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다. 결국 성경은 믿음이냐 행위냐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립되는 이 말씀을 다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이걸 택해야 될까? 저걸 택해야 될까? 네, 둘 다 택해야죠. 둘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둘 다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더 와닿고 어떨 때는 또 이 말씀이 더 와닿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말씀 사이에서 우리를 막 끌어당기면 우리는 어디로 가죠? 믿음이냐 해서 막 끌어당기면 어디로 가죠? 네,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 원하는 게 사실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나를 인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이렇게 인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와 또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을 잘 조화롭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녹여내야 돼요. 그래서 이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이 이신칭의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또한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암송 구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면,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의롭지 못하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굉장히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예수 믿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예수를 뭔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19절에서 20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의 관계에서 내가 죽어버렸다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율법과 하등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그 정죄감이 실제적으로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 안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나에게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바울도 다른 서신에서, 다른 본문에서는 이 행위를 온전하게 하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말 난감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바울의 예가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율법에 대해서 여전히 막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예화를 찾았습니다. 이솝 우화에서 찾았죠. 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읽어본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솝 우화에 당나귀를 팔러 가는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 가진 돈이 다 떨어져서 이 당나귀라도 팔아서 이제 좀 한동안 연명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시장에 가서 키우던 당나귀를 팔러 가는 거예요. 팔러 가는데 다리가 아파해서 아이를 당나귀에 태우고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아니, 저놈의 자식 불효자식이네. 아빠가 당나귀에 타야지 왜 애가 당나귀에 타가지고 저렇게 가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는, 야, 너 잠깐 내려가면 안 되겠다. 너 걸어가고 내가 타고 갈게. 타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할 줄도 모르나 봐. 왜 저렇게 애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사랑이 없는 아빠네. 그러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둘 다 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나귀를 끌고 가기로 했어요. 끌고 갔더니 또 다른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되게 멍청한 사람들이다. 당나귀를 타고 가야지. 그걸 왜 안 타고 가? 막 이제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우리가 멍청한 짓을 했네. 그러면서 이번에는 둘 다 타고 갔어요. 둘 다 열심히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또 비난하는 거예요. 저 사람 당나귀를 너무 학대하고 있어. 동물을 정말 사랑하지 어떻게 두 명이나 타가지고 저기 당나귀를 혹사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다시 내려서 고민하다가 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당나귀를 메고 가자. 그래서 짝대기에다 당나귀를 메고 아들과 아버지가 들고 가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 멍청한 사람이다라고 그러면서 또 막 욕을 하기 시작하죠. 또 게다가 메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지치고 막 일전이 막 비틀거리다 결국 정신줄을 놓아서 당나귀를 놓고 당나귀는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나귀가 빠져 죽었다는 버전이 있고 당나귀가 도망가 버렸다는 버전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낭패를 겪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는 다 흠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흠잡을 때가. 이것을 율법에다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에서 단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올바를 때면은 행위가 우리가 올바르게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도 내 마음은 죄를 질 때가 있고 내 마음이 또 선한 마음이 있지만 또 원하지 않지만은 내 육체가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이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내 혓바닥이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이러한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마치 두 부자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처럼 공격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러면서 내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려고 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의문이 들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게 뭘까?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냐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심오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제 내 죄가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혔으니까 나는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는 늘 율법의 요구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당나귀를 데리고 가는 부자처럼 늘 주변 사람들의 공격에 그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어떤 주변 사람들의 지적질이나 이런 공격에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예의도 없는 삶이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도 그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사실은 자유하기 쉽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뿐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는 죄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서로가 그 죄의 행위를 하는 것 때문에 안 좋은 악이 일어나고 악한 행위가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공격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설사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완전 무결한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 죄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죠?
모든 인간은 팔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그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 고통과 고난을 받았다면 그 사람과 나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되죠. 그 사람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과 죽음을 맞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사단의 공격과 양심의 가책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을 여전히 늘 그 속에서 긴장하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져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사실 이러한 삶은요, 한 번의 깨우침으로 이렇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시 한번 그걸 주님께 고백하고 다시 또 자유함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이것이 쌓여서 바울과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자녀 교육의 문제로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부모가 보통 세 가지 종류의 부모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규범을 강요합니다. 예의 바르게 살아야 된다. 또 뭐 공부를 해야 된다. 사회생활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강요하고 강제를 합니다. 그 기준에 맞춰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어떤 부모는 또 완전히 방목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냥 얘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알아서 그냥 해라 이렇게 여기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모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면 관계에 집중하는 부모예요. 관계에 집중하는 부모. 단지 생물학적인 부모로서 자식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 새끼니까 예쁘고 사랑스럽죠. 그걸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고 그냥 일반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고 서로의 사랑의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헌신적인 사랑에 자녀가 함께 동참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또 고난과 관계의 갈등을 어떤 지시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로 풀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걸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그래서 절망을 함께, 관계의 불편함을 함께 딛고 일어서려는, 그걸 통해서 신뢰가 더욱더 쌓여가는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족은 혈연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매우 친밀하고 진솔한 그런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가족의 끈끈함은 사실은 그런 가정에서 자라보지 않는 사람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 가정만의 신비가 있어요. 그 가족의 신비가 있습니다. 서로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서로가 친밀하고 서로에게 무한 책임을 져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의 생명을 함께 누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돌아가신 신학계에 아주 큰 인물이 있으시죠. 우리나라에 박윤선 박사님. 네.
예, 이름이 같으시네요. 네. 네. 이분이 보시면은 저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제 그 멘토 목사님이 옆에서 늘 보셨었는데 이분은 늘 그 신앙이 주는 양심의 그 가책에 괴로워하셨다고 해요. 굉장히 괴로워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한없이 겸손하시고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존재감으로 늘 충만하셨다고 그래요. 이 한없이 낮아지는 그 겸허함과 한없이 높아지는 그 자존감, 그 존재감이 함께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신비입니다. 성도의 신비예요. 십자가의 저주와 부활의 영광이 내 안에서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삶이 바로 참된 믿음이 주는 의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페이스트리를 만들듯이 접고 접어서 층층이 수천 개, 뭐 3천 겹이 무슨 페이스트리가 있다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접혀지고 십자가로 묶여지고 부활로 묶여지고 수없이 반복을 통해서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신비에 연합된 믿음이 세워지려면요,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 그렇게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진리와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읽은 본문 사이에 바울은 사실 오늘 읽지는 않지만 2장 1절부터 15절 사이에 두 가지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14년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던 사도들과 만났던 경험을 하나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큰 어떤 논란이 됐던 사건이죠. 안디옥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모든 사도들이 다 합의를 봤어요. 이제 음식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피째 먹는 것만 빼고 다 먹어도 된다. 그리고 모든 율법은 다 파해졌다. 그러니까 정말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음식 정결법이 파해졌다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걸 같이 합의하고 결정했던 베드로가 이방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순댓국을 먹다가 저기서 예루살렘에서 그 거짓 교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흠칫 찔려하면서 내가 유대인인데 순댓국을 먹다니 그러면서 꽁무니를 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보면서 바울이 심하게 나무라고 뭐라고 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지난주 1장에서 나온 본문이 내가 사람 뜻대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9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바울은 다른 복음,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나서 그 이유를 11절하고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까 이게 진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증거로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증거로 이 두 가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갔는데 사도들을 만났는데 사도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함께 디도도 같이 갔거든요. 근데 디도는 헬라파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 유대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나서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이제 회방을 불렸죠. 근데 이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 말에서 그 고백에서 포인트는 내가 그들의 그러한 공격에 전혀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굴복하지 않았다. 요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굴복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면 언제나 복음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복음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냐? 그것에 집중해버리면 뭐가 안 된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훗날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내가 알았던 모든 지식이나 정말 그 본질 외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했어요. 예수님만을. 여러분, 바울이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복음의 진리를 함께 하려고 했던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바울은 지금 할례 문제 때문에 거짓 교사들과 완전히 각을 세우고 있는데, 훗날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할례를 받아도 된다 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는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어떠한 사역보다도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사명도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도가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전할 때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 어머니 심부름을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 인테리어를 하셨었는데 그 현장에 필요한 자재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유리로 된 아주 그냥 좀 섬세한 겁니다. 섬세한 거. 이거를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면서 어머니 이제 가게를 보셔야 되니까 이거 비싼 거니까 떨어뜨리면 안 된다. 신신당부를 하고 저에게 차비를 주고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네. 그 남은 차비 쓰고 남은 거는 맛있는 거 사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심부름을 하는 동안 제 온 마음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심부름 끝내고 먹을 그 간식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제품에 있었을까요? 저를 어떻게 보내지 간식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품에 있죠. 그 제품이 깨지면 안 되니까, 그 제품을 온전히 전해야 되니까 그 제품에 내가 그걸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그걸 가지고 갔어요. 우리 예전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시내버스가 보통 과격하지 않습니다. 네. 급정거와 급출발이 거의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분 많지 않지만은 그러면 일상처럼 막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런 우스운 얘기도 있잖아요. 뒤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니까 갑자기 확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튀어나와서 기사님 앞에까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괜히 뻘쭘하니까 기사님한테 혹시 저 부르셨나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래서 안 불렀다고 하면서 기사님 또 팍 출발하니까 갑자기 뒤로 확 넘어간 거죠. 그래서 자기 자리까지 온 거예요. 또 뻘쭘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나 안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런 또 계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말 위험하다. 이거 가져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네. 자리도 없어, 앉은 자리도 없었고, 그래도 이걸 잡으면서 정말 애쓰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아버지한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애를 써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복음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이제 나이가 들고 죄송합니다. 뭐 그게 아주 늙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제 사실 그렇게 큰 게 뭐 이렇게 소망은 없습니다. 소망은 없습니다. 뭐 교회도 뭐 큰 교회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좀 자기만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기도가 그렇게 막 뜨거워지지 않아요. 뭐 이래도 감사하고 뭐 저래도 감사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전히 기도가 뜨겁고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해야 될 그 VIP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불신자들의 영혼의 그 상태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나도 주님을 떠나봤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봤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함, 그 정말 정리되지 않는 삶, 그 영혼의 그 불안정함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더욱더. 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주님일까? 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맞을까? 라고 사도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만나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에피소드를 듣는 것보다 바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화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대부분 성도들은요, 성경 한 절도 읽을 수 없는 까막눈들이었어요. 그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권세가 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상 가장 뜨겁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에게 집중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 구호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그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애를 써야 됩니다. 그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전해야 될까? 궁리하는데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지혜가 생겨요. 복음에 대해서. 네. 그냥 단순한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나에게 맞는 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의로운 삶,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행위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네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예수 믿은 다음에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 관계 가운데 바라보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신비한 우리 성도들의 그 놀라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또 그 속에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 열망들을 우리가 풍부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더 주님의 관계 가운데 집중하는 신앙을 살아가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애쓰고 기도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